귀한 시간으로 삼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 주일 말씀 역시 준비된 사람들은 있어요. 주님의 이름 우리가 찬양해야 되고 높이는 삶, 자연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찬양해야 됨을 말씀드렸고, 찬양의 시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 찬양시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또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핸드폰처럼 해야 돼요. 그죠? 핸드폰과 우리 신앙생활의 그 공통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핸드폰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면 믿음 생활에 승리합니다. 공통점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정말 많지 않나요? 항상 몸에 휴대하고 다녀요. 없으면 불안해요. 문제 생기면 먼저 찾아요. 또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 부분을 핸드폰을 통해서 찾고, 비교적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넉넉하게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대상. 요즘 이제 토요일 날 아이들 이제 지난주 모이고 있는데요. 핸드폰에 대해서 이제 교육하면서 핸드폰이 이제 몸도 망가뜨리고 또 그 두뇌도 망가뜨리고 관계도 망가뜨리는 그 과정들을 좀 봤는데요. 오늘 좀 예배 전에 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자리를 핸드폰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나아간다면은 믿음 생활에 정말 승리하는 삶의 모습, 그 신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세상 모든 만사가 다 헛되다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그 뒤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라는 이 내용 한 구절을 빼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성경 구절 같지를 않아요. 이 전도서가 성경의 범위에 들어온 것이 상당히 이제 후반부, 맨 마지막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이제 그 전도서도 맨 마지막 부분에 들어오게 되는데, 2절부터 내용을 통해 보게 되면은 약간 그 노자가 쓴 도덕경과 가지고도 좀 비슷한 모습이 있고요. 성경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어떤 인생에 있어서의 단순한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이제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이제 저작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오죠? 5번 나오죠. 한 구절 가운데서 헛되다라는 이 말씀, 이 구절 자체가 5번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뭐가 헛된가? 그것에 대해서 그 후반 구절부터 계속해서 헛됨의 내용 자체를 또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어요. 세상 살아가는 게 헛되다라는 것이 어떻게 좀 동의가 되십니까? 제가 20대 이 본문 볼 때하고 30대 본문 볼 때하고 40대 본문 볼 때하고 다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20대에서 10대에서 보는 이 본문의 내용과 또 이제 뭐 50, 60대, 70대 넘어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의미성 자체가 아주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 자체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좀 깊은 어떤 울림으로 다가오게 되면은 나이와 비례해서 좀 그럴 수도 있다. 좀 그렇게 좀 보게 됩니다. 전도자 솔로몬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돌아보며 봤을 때에 세상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예요. 솔로몬 하면 누구입니까? 솔로몬은 다윗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물려받아 가지고 성전 질 때도
아버지가 성전 설계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다윗에게 주게 되잖아요. 솔로몬에게 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윗이 그 정복한 그 영토 위에서 모든 것들 문화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또 경제적인 모든 풍요와 부를 누렸던 것이 바로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아마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 솔로몬이 가장 그 풍성함과 부를 소유하지 않았을까. 하고 싶은 일들을 거의 다 해봤던 것이 이 솔로몬의 모습이죠. 그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왜 헛되냐? 그것을 이제 3절부터 언급하는데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합니다. 행동하는 것이 좀 유익이 되십니까? 요즘 행동하는 거, 한 주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유익이 되십니까? 솔로몬이 지나고 나니까 열심을 다해서 행동했던 환경 가운데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들이 눈앞에 펼쳐지고자 했을 때에 그 모든 것들 행함의 모습 가운데 한 가지 한 가지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럼 이게 내용이 무슨 뜻이에요? 유익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무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익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에 한 가지 좀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이 문제가 내 삶에 있어서 5년, 10년 지난 그 후에도 정말 동일한 문제거리로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기억될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보냄에 있어서 그 순간들이 무엇이 유익한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를 우리가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좀 소중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시간을 허락하신 목적 자체가 분명히 있는데 많은 부분 그 시간들을 흘려보내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 순간순간들이 솔로몬의 보기에는 인간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서 유익이 없었음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가 몇 년이죠? 예전에는 한 세대 하면은 뭐 평균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한 세대라는 것은 뭐 한 40년? 네. 예전에는 한 40년을 전후로 해서 한 세대를 보게 되는데 지금이야 뭐 조금 더 보긴 하지만은 한 세대가 가고 오는 것을 어디 가면 알 수 있죠? 교회 오면 알 수 있잖아요. 갑자기 없던 사람들이 뛰어다니잖아요. 있던 사람들 없어지고 없던 사람들 뛰어다니고 이 교회에서 보면은 이게 한 세대가 오고 가는 것 자체가 교회를 통해서 보다 보면은 정말로 절실하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한 세대가 가고 오는 것은 시간의 흐름 자체, 시간을 멈출 수 있습니까? 말씀 주하면서 시간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 뭐 그런 생각들. 타임머신 타고 뒤로 가면은 몸은 좀 젊어진 상태로 가나요? 아니면 그 상태로 그냥 가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지만은 땅은 그대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있는 삶의 터전은 그대로 있는데 이 땅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고민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근심 걱정하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는 존재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세대는 다 지나가게 되고 또 한 세대는 앞으로 오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떴다가 지구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온 우주 만물들의 현상 자체가 계속해서 지금 반복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또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저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라고 합니다. 이 표현이 좀 멋있지 않아요? 자연 현상을 이야기하면서 바람이 돌고 돌아서 또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오늘 솔로몬은 본문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모든 만물을 볼 때마다 계절을 볼 때마다 우리는 전부 다 뭘 느껴지죠?
시간의 흐름 자체를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계절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들 자체가 이렇게 또 움직여지고 변화되고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연 우주 만물 앞에서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한 상태로 살아가야 됨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7절 봅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강물은 흐르는데 바다를 채우지 못한대요. 아무리 강물이 흘러 넘쳐도 비가 수없이 흘러 넘친다라고 할지라도 바닷물이 그것을 통해서 다 채울 수 없다는 거, 강물로 인해서 바닷물을 채울 수 없다라는 거, 이거 뭘 의미할까요?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의 원리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의 삶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 자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품고 있는 것이 이 대자연이잖아요. 그 자연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오고 가고 또 돌고 도는 것들 이 가운데서 마지막 그 끝은 뭐 하나님이 아시겠지만은 그 안에서 채울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의 인생 자체도 바닷물과 같이 채울 수 없고 한순간 어느 순간 또 돌고 도는 것처럼 있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전도서 기자는 한 가지 한 가지 또 해가 뜨는 것, 바람이 움직이는 것, 이 강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표현하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보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동의하십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대요. 그러면은 그 솔로몬은 왕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곤한가요? 역사상 이렇게 역사 가운데 왕들을 봤을 때에 그렇게 인생이 행복한 왕들은 많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항상 왕이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점검하고 결정되어야 될 것들이 많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만물이 피곤하다라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누렸었던 솔로몬도 인생이 좀 피곤했었나 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말로 우리는 표현은 되잖아요. 인생이 피곤한 거 이야기하려면은 말로써 어느 정도는 좀 표현이 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 또한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보는 것이 성경은 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고 나서 이게 만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좋은 것을 듣고 나서도 그것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일생의 순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인생이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나 자신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어떤 것들? 보고 들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항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요소로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것, 주어진 것에 있어서 만족하고 또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고 사는 예들이 정말로 많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도서 기자가 생각했을 때에 만물이 피곤하고 힘들다라는 것은 주어진 것에 있어서 환경 가운데 만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야.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궁전을 짓고 나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 건축이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또 곳곳에 병거성을 짓게 됩니다. 그 전진 기지, 군대로 이야기하면 이제 베이스 캠프를 계속해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만족감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어떤 것을 움직이고 행하고 만들려고 했던 거. 또 주어진 것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니까 더 많은 부를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시고 정해 놓으신 그 틀들을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리가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기고 그 어려움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물론 성경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게 된 것이 다윗이 잘못한 그 연유, 그가 이제 그 바세바를 통해서 간음 사건 때문에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이후에 솔로몬이 행했던 그 행함 가운데서 만족감이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행하고자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힘들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남쪽이 2지파 남고 북쪽에 10지파는 그대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10지파가 올라가게 된 것은 무리한 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10지파가 우리 니들이랑 못 있겠다. 예전에는 강제 노동을 시킬 때에 그 어떤 잡족속이라든지 또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토민들에게서는 강제 노역이 없었어요. 근데 이 일은 계속 커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어려움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업적을 더 많이 만들고 더 세워나가고 더 보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표 자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과 그분 보시기에 온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질 수 있고 그 순간순간 내가 이루어온 그것이 언젠가는 또 내 삶에 있어서의 고난과 발목 잡는 요소로서 다가올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9절 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우리가 지금 고민했던 것을 말씀드리지만은 예전 사람들도 똑같이 고민했을 거예요. 또 우리의 다음 세대 후손들도 동일하게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할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절망하는 거, 고민하는 거, 계획하고 목표로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큰 의미성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게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90세가 넘으면 모든 것이 평준화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90세가 넘으면 건강이 뭐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돈이 많든 없든 자녀들이 속을 썩이든 안 썩이든 별로 상관이 없어지잖아요. 시간의 흐름 가운데 생각했을 때 우리는 시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흘려보내는 거죠. 시간의 흐름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는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우린 잠깐,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교회를 채우고 있지만은 또 한 세대가 가면은 다음 세대들이 와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삶에 있어서의 분명한 의미성과 목적에 대해서 발견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다가왔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11절의 결정적인 한마디로서 이제 그 첫 파트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구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 구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억됨이 없대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세대들은 얼마나 여러분을 기억할 것 같습니까? 기억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됨이 없는 한순간에 다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이 한순간의 삶, 이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럼 전도서 기자가 인생의 허무함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 썼을까요? 그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인생의 허무함 자체가 있었지만은 중요한 건 전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의 인생의 허무함 자체를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믿는 이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신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전도서 마지막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보겠습니다.
12장 13절 14절 봅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 처음을 보았고요. 우리가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12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론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과정 가운데 봤을 때는 이 세상 자체는 허무한 인생 자체, 그냥 흘려보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배제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인생 자체는 만사가 헛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고 인생의 모습이 언젠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삶에 있어서 내가 행복하고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는 거, 그냥 거기까지만 관점을 두고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인생 가운데서 뭐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할 거 뭐 있겠습니까? 그냥 있는 것 가운데서 만족감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생 가운데 종교가 생기고 철학이 생긴 것, 그것은 사람들이 삶과 죽음의 문제에 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생긴 거거든요. 타 종교나 이 철학적인 면을 생각했을 때, 하지만 하나님 말씀과 생각했을 때에 이 마지막에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조금 더, 아니 모든 것이 다 전혀 다른 관점 가운데 다시 점검해보고 돌아봐야 됩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그만큼 억울한 것이 없어요. 한 번 사는데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의 억울함이 생기죠.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못한 노년의 삶은 억울함만 남아요. 서운하고 억울함만 남습니다.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으로 채워진 삶의 모습이 아니면 인생은 억울함만 남아요. 시간은 지나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과 마음은 연약해집니다. 뒤로 돌릴 수 없는데 이전에 했던 행동들의 모습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했던 행동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했던 행동이 후회가 되는데 그것을 돌릴 수 없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은 후회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앞으로 이렇게 바꿔 나가면 되지라는 생각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억울함은 그것으로서 이제 상쇄하고 나아갈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님 없는 삶, 그러니까 주님 있는 삶, 반대로 주님께서 삶의 여정 가운데 충만함으로 함께하는 삶은 어떻습니까? 노년의 삶이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내 삶의 여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는 인생보다 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와 기쁨, 수고와 아픔이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현실에 있는 어려움 자체를 이겨나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으로 해서 박해와 어려움을 경험했었는데요.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이 있었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 보니까 지금 뭐 하품하고 지금 등 긁고 있고 지금이 안 들리겠죠? 예, 잘 안 들릴 거예요. 근데 말씀 들릴 때가 분명하게 있어지게 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 하루하루 삶에 있어서 올라간다라는 것은 내려가야 될 때를 분명하게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하거든요. 대통령도 우리나라에서 5년 하면은 끝이잖아요. 목회도 마찬가지거든요. 2만 명, 3만 명 되는 단임 목회에도 70세 되면 은퇴해야만 합니다. 올라가면은 다 내려올 때가 있어요.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시간이 되면 반드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항상 준비할 것은 나는 내려올 때가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보면서 살아가게 되면 삶에 있어서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 자체를 빼놓고 나면 무엇이 남겠는가? 결국에는 나 자신만 남아요. 자식들도 다 떠나가게 되고 또 부부관계도 다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혼자 남아있던 나 자신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헛된 삶, 자신이 인생 가운데 살아봤을 때에 그 전도서 2장 1장 12절부터는 세상 지혜의 헛됨을 이야기하고 2장 1절부터는 세상 쾌락의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 12절부터는 인생 죽음 앞에서의 허무함, 여러 가지 이제 허무한 것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인생의 본분이다. 하나님 높이고 경외하는 삶의 모습은 남아요. 그 부분은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남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 시간이 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시간에 쫓기게 됩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쫓겨요. 시간이 쫓겨다 보면은 마음에 있어서 기쁨과 평안함은 사라지게 되고 그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행한 것과 이룬 것도 있지만은 간절히 바라고 원했는데 이루지 못한 것들도 분명히 있죠. 그 모든 것들 시간의 흐름 가운데 눈에 보여진 일들 가운데 매이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렇게 기쁜 것으로서 채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게 다 보면은 이제 100년 안에 다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시간 1년 올 한 해를 생각했을 때 지금 9월 마지막 말일이잖아요. 내일이면 10월이에요. 이렇게 해서 10번, 100번 가는 게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순간순간 우리가 돌아보고 인생을 점검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주신 소중한 시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좀 남는 일에 사용하십니까? 소중한 시간들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내가 소중한 시간 사용하는 것은 성경에서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 그 은혜, 그것을 경험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향해서 우리가 온전히 사용하고 그분의 도우심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이 존재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허락하신 소중한 것들, 관계성, 또 물질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주님 주시는 것들. 내가 나를 위해 사용한 거 기억이 남습니까? 참 이상하죠. 들어온 건 있는데 지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왜 그러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다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 흘러가는 거. 시간도 흘러가고 재정도 재물도 다 흘러갑니다. 관계도 다 사라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를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이 관계성도 그렇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힘과 열정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 자신만 위해서 사용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면 결국엔 다 사라진다라니까요. 마지막에 남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한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역할을 가정 가운데서 공동체 가운데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그것이 순간적으로 남을 수 있겠지만은 시간이 지난 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소중한 것이 시간이고 관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다 알고 있다라니까요. 돈보다 소중한 거, 명예보다 소중한 것이 그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데, 그 다음 것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관계라는 거, 또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계속해서 만족감과 기쁨을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또 하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순간순간 지나가는 거. 다 한계가 있고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나지 않는 게 뭘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경외함을 통해서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는 것 자체, 그것은 대가 없이 하나님 사랑의 근거에서 움직이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되면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이 지겹고 힘들고 어렵고 언젠가는 볕들 날 생각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쓰고 발버둥 치고 절제하고 자제해야지만이 또 살아가야 되는, 준비해야 되는 날마다의 준비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준비돼서 어느 순간 뻥 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순간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루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체험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날은 결코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합한 자,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들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주님 원하신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허락하신 건강 있을 때에 부지런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주변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또 재정적인 거 허락하셨을 때에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주님 앞에 인색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죠. 삶의 순간 내 모든 것이 주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경외하는 삶의 모습임을 말씀드립니다. 세상 만사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목표로 가지고 있는 것, 삶에 있어서 그 목표 때문에 어려움의 요소로 다가올 수 있는 것, 일이 잘 되지 않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아이들이,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성장하지 않았을 때에, 물론 그 순간 보기에는 큰일이죠. 정말 큰일이고 또 해결해야 될 정말 큰일이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큰 틀 가운데 봤을 때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 영원히 남을 것과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하고 그 안에 마음의 중심 두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동일한 것 가지고 어려움 경험하고 동일한 것 가지고 근심하고 그 틀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주님 만나야 될 그 순간들이 다가왔을 때에 그 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당혹스러운 요소로서 그 시간으로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생의 순간을 마치면서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될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자 했던 것이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죠. 우리는 시간이 다 어제보단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 만날 시간이 점점 더 가까우게 됩니다. 그 시간이 뭐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떤 사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확실한 것, 변하지 않는 것은 주님 만날 때가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넉넉함과 여유를 가지고 주님 오심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갖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는 것, 나이를 먹는다라는 것은 주님 은혜, 그분을 바라보는 이 관계성 가운데 있으면은 어떤 거예요? 정말 즐겁고 행복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배제하고 나면은 시간의 흐름 자체가 너무나도 억울하고 또 절망스럽고 또 돌이킬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예배해 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누려봤었던 전도자 바로 솔로몬이 바로 마지막 결론 자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왜냐하면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그 심판의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 한 세상 살면서 수고하고 노력했을 때 내가 바라고 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다 뒤로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충성했던 모든 것들도 다 뒤로 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남겨진 이 소중한 시간들, 또 하나님 위해서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그 시간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내가 소유한 것들, 내 관계, 건강, 물질, 나와 관계된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 보시기에 합한 것으로서 움직여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시간이 가면서 주님 오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이 시간의 흐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후회와 아쉬움이 아니라 기대함으로 채워짐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가는 자. 오늘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 주님 앞에 정직한 자로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썩어 없어질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생명 모든 것이 다 주님 장중 안에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은혜를 소망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소망함이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